예, 베드로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가 남편의 서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배하라, 이 말이에요. 뭘 배우느냐?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토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연약함에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연약한 데서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에 악마와 결탁이 되게 되면 무엇을 벗어나려고 하냐면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연약함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그 완전함이고 완벽함이죠. 완전함, 완벽함이 되게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바탕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 가는데 얼굴을 마주 오는데 얼굴이 어둡고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그 사람은 장담컨대 100% 완전과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과 완벽을. 사람이 대할 때, 눈을 볼 때, 표정을 볼 때 불안하거나 뭔가 공포의 설이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할 거 벌벌 떨기 때문에 나오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까이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크게 쓰겠습니다. 겸손. 겸손하면 마귀도 떠납니다. 겸손하면 마귀도 떠나요. 마귀 떠나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겸손하겠다는데 뭐예요. 예. 내가 겸손하겠다는데. 겸손한 사람에게 죄도 고마워요. 죄도 고맙다고, 죄를 아니까 점점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죄를 아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 바탕이지, 당연한 거지. 죄인이 뭐 잘난 채. 아니, 죄인이 무서워하는 거, 죄인인데 겁나는 게 있어요. 죄인은 아무것도 그렇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못된 죄인이기 때문에. 배짱도 그런 배짱이 없어요. 대단한 배짱이죠. 못된 처먹은 인간이고 존재거든요. 못된 처먹인 것을 내가 아주 기어이, 아주 당연히, 기꺼이, 내 진 모습으로 받아들이겠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데. 마귀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니 잘난 존재야 하면 오히려 마귀를 나무랍니다. 니 자꾸 내한테 구라칠래? 니 훌륭하게 될 수 있어. 자꾸 거짓말 할래? 너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니나마 해. 너나 많이 해. 사투리 니가 나오는데 니는 사투리고요. 이거 니 아이라는 사투리인데 뭐 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또 스스로 완전을 추구하나? 완전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그냥 공포에 절립니다. 얼굴이 파래져 버려요. 날씨도 별로 춥지 않은데 얼굴이 파래집니다. 바깥에 춥던가요? 응? 어디 바깥에 춥던가요? 바깥에 추워요. 네. 예. 겸손해지. 바들바들 떤다.
그리고 특히 남 앞에 연설할 때나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그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다른 사람은 내 뜻을 이야기할 때 남들이 지켜보는 상황 때 벌벌 떤다는 것은 얼마나 평소에 우리는 겸손을 모르고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얼마나 평소에 마귀에 농락당하고 살아왔는가 아주 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남한테 지지 않겠다는 그 악마적 심리가 내 안에서 지금 자극받아 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방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도 안 하고요. 성경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 값으로 죄인으로 살아야지요. 죄인으로. 겸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뭔가 가졌는데 겸손하면 어려워요. 나는 겸손 안 해도 되는데 또 목사님이 겸손하냐 겸손할게요. 이거는 겸손하는 걸 빌미로 해서 겸손마저 장착한 완전 추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겸손을 앞장세운 교만의 극치의 교만입니다. 교만의 종결자. 이게 겸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교만의 종결자가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얼굴이 편해야지요. 두려움이 없어야지요. 내일 일을 걱정 안 해야지요. 내일 망하면 당연히 나는 망해야 될 망해야 될 자야. 겸손한테는 이미 겸손 자체가 망했기 때문에 새로이 망한다는 건덕지가 추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망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걸레거든요. 쓰레기고. 근데 그 걸레 쓰레기가 뭘 또 걸레인데 더 찢었는데 더 찢을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기 전에,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포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공포에 쫓기며, 무서움에 쫓기며, 무서움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요. 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도, 본인이 바이브레이션이야. 벌벌 떠는 거. 뭔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한자 글 쓸 때마다 누구한테 전화하고 수다 떨 때마다 그게 전부 다 그게 두려움에 진동한 대화 그리고 발언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오늘 너무 심하게 닥구치면 안 됩니다. 벌써 벌벌 떨어요. 마귀가 그처럼 인간을 아주 너무 높여놔가지고 너무 높여놨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남자들이 다 그래요. 남자들이 하는 것은 나자지의 시합이 아니고 누가 더 높으냐의 시합에 경쟁에 남자들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낮아짐의 전쟁이 아니고 전쟁터가 아니라 누가 높아질 수 있느냐의 전쟁터예요. 여자들이 가정에서 살면서 하니까 남자들이 어떤 세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힘드냐를 옛날에는 몰랐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에 배우는 그 지식과 기술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뛰어들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돈 벌라. 할 수만 있거든. 어디 성경에 나온 기절 같은데 할 수만 있거든 돈 벌어라. 돈 벌어라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예.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 벌어라. 왜요? 돈이 있어야 높아지니까.
바보예요. 겸손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창조의 원형인데, 겸손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악마가 자꾸 부추겨서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쪽이 아니고 그것과는 대치가 되는 반대쪽으로 자꾸 몰아쳐오는 거예요. 자꾸 몰아쳐요. 꼭 그거 같아요. 룻이 천사가 롯의 가정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고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이걸 마귀가 그대로 써먹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최고의 자리를 향하여, 그것을 앞면만 보이고 뒷면은 보이지 마, 뒤돌아보지 마. 계속해서 달려가고 추구하는 거예요. 쓰세요. 예. 다시 합시다. 11분 늦었으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거울을 보나, 사람이 하루, 예. 내가 한 게 내가 아니죠. 예. 사람을 이렇게 단독적으로 놓고 놓아볼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편안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겸손 배울 데가 없어요. 왜? 모든 자가 원없도록 교만하지 못해서 환장한 세상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참이고 선이고 진리로 아는 그 시대에서 어느 누구에게 겸손이 주는 편안함과 감사와 고마움과 행복을 아무도 가르치거나 얼굴로 내 비춰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주로 잘난 맛에 살아가거든요.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죄 아닌 척 하면서, 나 죄 안 졌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아내가 한 거 난 모른다. 아내 한 거 난 모른다. 무슨 많이 듣던 명언 아니겠습니까? 난 모른다. 안다 했으면 그 사람이 얼굴 참 편할 건데요. 예, 아내 한 건요, 저도 알아요. 나도 한 통속이고 하면 얼굴이 굉장히 해같이 빛날 건데, 아내 한 걸 내 모른다 하니까 햇빛이 핏빛이 되고 말았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죠. 겸손하라로 가야 돼요. 높아지라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겸손의 반대만 뭐라고 했어요? 그새 잡았어요. 겸손의 반대말은 완전함 또는 완벽함. 완전함, 완벽함. 흠이 있는 것을 아주 흠이 있으면 자기가 돌아버려, 미쳐버려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최선을 잊어버리다니, 세상에 이런 일. 겸손 하라고 잊어버린 게 겸손 하라고. 예, 겸손 하라고. 니는 덜렁대도 괜찮아 이거예요. 니는 덜렁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반대로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마가 있으니까, 악마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는 사는 길로 계속 보지마 뒤돌아보지마 계속 그쪽으로 몰아넣어요. 니는 실수 안 할 수 있어. 니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어. 너 지금도 우수할 수 있다고. 그럼 넌 성공할 수 있어. 일단 들으면 기분 좋은데 얼굴은 벌써 시커멓게 돼가요. 예, 벌써 얼굴이 불편해. 예, 본인도 불편하고 본 사람도 불편하고, 얼굴에 편안이 없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말을 해도 막 더듬고. 혹시 내 말 할 진이가 상대방에서 들통날까봐서 바들바들 떨고, 내 말하는 본색이 노출될까, 그 뜻이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인간들은 자꾸 사과해요.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자꾸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합니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하는가요? 살림살이 나아지는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에도 겸손을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혹시 저 신종 내거리에 이런 게 있던가요? 겸손학원 이런 게 있던가요? 겸손학원 그런 거 없지요. 모든 학원들은 앞에 교만에 다 붙어있어요. 대입학원 뭡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인간답고 떨어지면 인간답지 않다는 걸 벌써 뉘앙스를 앞에 걸치고 있잖아요. 또 피트니스 뭐라고 하는 거 이제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십니까? 학원. 아름다운 몸매가 이게 높아져야 되잖아. 이거 내 몸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몸이 뚱뚱하면 자기가 용서가 안 돼. 용서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삶은 늘 불안한데 왜 불안하냐면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를 자책해요. 채찍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짠치도 안 해요. 가짠치도 아주 웃기죠. 명탕이라도 니 괜찮아. 명탕이 니한테 딱 맞아. 개코도 아무것도 없는 게 니한테 딱 맞다고 지금 니 모습에. 그런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더냐. 그게 악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악마가.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겸손 자리 확 빼버리고 겸손 자리를 완전히 나의 완벽함과 잘남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인테리어를 새로 해버린 거예요. 나는 나자지도 마땅하고 없어도 마땅하고 죽어도 마땅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마땅하고 그게 마땅함이 나는 너무 행복해 라는 그런 책도 없을 뿐더러 그런 책이 있다면 그런 책 읽다가 갑자기 쉬어버리고 돈 버는 비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과 바꾸는 거 바꿔서 독서하는 거가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나 겸손한다는 게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또 집안에 돈이 몇 억이 있든 몇천 그건 관계없어요. 사람이 겸손이 좋다는 그런 인식은 정말 그냥 성령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지 아니하면 나 겸손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최고 최고.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 없는 것보다 더 귀한 걸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돼 있죠. 지금부터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인간은 왜 있느냐? 성도는 왜 있느냐? 인간은 살아있으면서 말씀의 내용이 어떠냐를 살아있으면서 보여주는 기회를 갖고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나의 우수함이 아니고 말씀이 어떠하냐를 나타내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인간 성도가 죽으면 그건 뭘로 교체되느냐 하면 온전히 말씀과 교체되겠죠. 성도는 교체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내장되어 있고 그 내장된 말씀이 성도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고 죽으면 인간은 풀이기 때문에 죽게 말이죠. 죽으면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 역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죠. 살아있을 드러나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는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주와 함께 있는 그러한 정험이라고 하는데 또는 증거들, 흔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여기 성도가 몇 명 나옵니까? 3장 3장 6절에서 7절에 거기에 3장 6절에서 성도 두 사람 나오지요. 누구하고 누구지요? 3장 6절에서 아브라함 나오고요. 그 다음 누굽니까? 사라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6절에 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놀라지도 그 다음에 뭐죠? 아니함이죠. 놀라지도 아니함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속성이란 말입니까? 사라가 보여주는 속성이란 말입니까? 사라가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놀라지도 아니함. 뭐 놀랄 게 있어야 놀라지. 왜? 겸손해요. 사람이 교만함이 되면 내 가진 것 다 그들 날까봐 불불 떨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같으면 이 세상에 귀신을 만나도 안 무서워요. 안녕 귀신 잘 있었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님도 존재하는구나. 응? 성경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데 네가 보이지 않는 거구나. 아유 참 신기하여라. 신기하여라. 보이는 나도 주를 위해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악마 너도 주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아이 참 신기하여라. 그래 되지. 갑자기 십자가 갑자기 찾아 목표에 샤차냐 말도 안 돼가지고 사탄이 샤차냐 문져가라 말도 매일 들어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니를 넘어지게 한자는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해하고 뭐 마늘 요새 마늘 얼마나 비싼데 한 점 마늘 싸가지고 던지고 십자가하고 어디 테마사 신부 테마사 없나 테마사 영화 배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승기고, 김승기, 했잖아요. 테마사. 얼마 전에 영화 테마 신부로 나와가지고. 안성기 때. 안성기 모셔와가지고, 상투라, 거룩하라, 쌍투라 해가지고, 라틴 어때? 세상에, 라틴의 명목처럼 그런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싱겼어요. 교만한 니가 명세, 니가 내 부류야. 쌍투석 하나,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다. 어디서 이기지, 내 종이 시키더라고. 니나 내나도 마찬가지, 마귀 종이면서. 아니, 귀신을 왜 쫓아야 되니까? 가만 놔두지. 아까 했죠. 겸손하는 것은 뭐도 좋아한다, 뭐도 기뻐한다, 죄도 기뻐하죠. 죄가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내가 죄를 아는 순간, 그렇게 안 되는 겸손이, 내 죄를 아는 순간, 그 한꺼번에 고개가 팍 숙여지네요. 그 고개 숙여지고 깨지는 그 행복, 그 편안함, 무게중심이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으니까, 마귀가 와도 무섭지 않아요. 여기 뭐라 됐으면 이름은 놀라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아. 남편 된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사라한테 배워야 돼요. 사라한테. 놀라지도 않아요. 목사 성경을 몇 독 해야 은혜 받습니까? 기도를 며칠 해야 되고 금식을 얼마 해야 되고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목사님 성경에도 기도를 교회를 몇 년간 들어야 은혜 받습니까? 하는데 은혜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그 은혜라는 목표 자체도 날아가 버려야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가져야 되고 도달할 목표 자체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겸손이죠.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게 겸손입니까? 도달할 어떤 실적을 가져야 될 실적을 자꾸 얼렁거린다면 그게 겸손이겠어요? 미흡함이고, 미흡함은 바로 교만이죠. 자책하게 되니까. 딸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았으니까, 이번엔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임신해보니 뭐 아들인데, 뭐. 임신해 또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딸, 그 다음에 아들. 내가 개쩍 그만하래. 됐다. 아들 예상해서 아들이 와버리면 교만입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존재임이 증명되었어. 확인되었을 때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증명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겸손하라. 이미 그걸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 처음부터 겸손 이야기했고, 그 겸손이라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얼굴 딱 보면 안다고요. 이 풀 안에 떠는지, 눈빛이 뭔가 이상한지, 알 수 없는 정신적 프레스에 의해서 늘 눈알이 피곤한지, 눈빛이 피곤한지, 얼마나 교만했으면 피곤해야 할까요? 오늘 또 잠자는 사람 또 괜히 또 교만한 사람 다 됐거든요. 잠오면 주무시면 되지. 마귀가 우리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줬어요. 이는 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쪽으로, 겸손이 없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마귀적 세상은 무슨 세계냐면 남자의 세계예요. 이제부터 서로서 어려워지는데, 또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또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남성의 세계, 이 세상은. 남성의 세계. 예, 이 세상에서 신기하 중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이 남자 아니면 여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남자 아니면 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를 우리가 나는 남자고 난 여자고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말씀은 남자 여자로 만들어 놓고 말씀은 남자 없애고 여자 없애고 됩니다. 원형으로 돌아가요.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난 남자라는 이유라든지 또는 여자라는 이유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말씀에 의해서 이거는 삭제돼야 되고 날아가 버려야 될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에 21절에 보면 그거부터 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왔죠. 여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남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자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여자에 대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제일 먼저 그 여성 다음에 잣대는 나대는지 안 나대는지를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가 똑똑하냐 훌륭하냐 그런 잣대를 보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밥이나 하고 아나 하지 뭐하려고 운전비하가 차물고도 뭐냐 이런 잣대거든요. 남자들은 남성의 세계. 이 때문에 개인택시 영업 수익이 오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이렇죠.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면.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여성을 딱 내세워서 여성과 직접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성과 직접.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소서 제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여자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여 도우소서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짐 받지 않았다 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었나이다. 자, 개라는 것은 일단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부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천하고 사람보다 못하고 개한테는 은혜 줄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뭐로 보냐 하면 개로 취급해가지고 인간도 아니다 라고 지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다가 뭐를 붙었냐 하면 주님께서 던져버린 인간만 남기고 개는 저리 가 하고 개를 인간 부류에서 집어서 인간 세상 자체에서 던져버리는데 그 던져진 개의 자리에서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혹시 사람들 있던 그 음식사에 떨어지는 음식이 개의 영역에도 혹시 주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개라고 여기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저와 바로 개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규정이라면 그 규정은 흔쾌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규정했다는 것은 내가 뭘 요구하고 내가 뭐를 좋아한다는 그것을 깡그리 나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규정하는 그 규정으로 저는 살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의 규정.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인간만 살리고 개는 살리지 않는다는 게 주께서 오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 중에 개가 떨어져 나가도 행여나 개도 무엇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그건 주인 상에서 떨어진 음식이 개한테 올 때 비로소 개지만 주인의 상에서 인간이 먹던 떡을 먹는다는 점에서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집안의 개로 엮일 수 있는 기회는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찬스는 올 게 알겠습니까? 그 차서 서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1100%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예. 그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인정하는 일 속에서 개라는 것이 따로 영역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개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 주께서 개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본질이 이 개에 있는 나에게도 덧치게 되게 되면 비로소 나는 주님이 하는 규정에 합류가 될 수가 있죠. 인간이 아니고 개로서 합류가 되죠. 개로서. 그렇다면 이 자기가 개라고 인정하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내가 뭐에 대해야 되겠다는 거. 나는 이래야 나는 만족하겠다는 그 자기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걸 떼버렸죠. 그걸 제껴버렸잖아요. 그걸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의 규정만 흘러 들어오겠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 그렇게 놓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봅시다. 3장 6절. 그래 되면, 아까 주님께서 주인과
개라 출첵하는 것은 앞에 뭐가 있다? 주인과 개죠. 반대, 마태복음 15장에서. 주인, 개의 맞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인이죠. 주인의 상 부스러기니까 주인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사라가 남편 보고 뭐라 합니까? 주인이라 하죠. 주인.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게. 나에게 주인이 있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뜻이죠. 나에게 주인이 있는. 이 말은 나는 단독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고 싶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잘했다, 못했다, 수능 몇 점 나오느냐, IQ가 얼마냐, 집은 몇 평짜리 사느냐, 나는 모든 규정, 그 모든 규정을 저는 안 드는 걸로 할래요. 키는 얼마고, 뭐 결혼을 했고 안 했고 하는 이 모든 규정을 나는 일체 안 드는 걸로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인이 하는 규정만 저는 흔쾌히 내 규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인이 가락하면 가고 오건나이다 마음이죠. 이게 뭐냐 하면 겸손이죠. 그래, 겸손은 자기 방어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방어책이 없죠. 남들이 뭐라 해도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잘생겼다 해도 못생겼다 해도 너 조금만 노력하면 잘 수 있다 모든 이런 평가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지. 자기한테 해당 사항이 없지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주인이 아닌 자가 뭐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는 뭐냐면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놀라지 아니함이에요. 놀라지 아니함. 놀라지 아니함이고 그 앞에 있는 건 뭡니까? 두려움 없고 놀라지 아니함이고. 이게 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 이게 겸손이죠. 오늘 제목 겸손. 또 바뀔지 모르지만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지만 결국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보여주는 것은 주인과 개 모습을, 주님은 이방 여자를 통해서 주인과 개의 관계성을 드러낸 거죠. 그렇다면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이 관계여야 한다면 원래부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관계를 못 내놓고 누가 관계를, 귀신 들린 여자가 주인과 개라는 주님이 원하는 관계성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고마운 일이죠. 왜? 겸손게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딸이 귀신 들리는 것 때문에, 예, 내가 더 높아진다든지 완전한다든지 우수한다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애초부터 나는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느냐? 남자 여자 날아가고 인간 쪽으로 가서, 인간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도 날아가 버리죠. 인간도. 예, 인간도 날아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죄로가 되겠죠. 그럼 죄로는 무슨 존재냐? 나는 무슨 존재? 없는 존재예요. 나는 없는 존재. 단독적으로 나는 없는 존재고,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있다 하면 안 돼요. 누구의 개로 있는 거죠. 주인님의 개로 있지, 단독적으로 내가 개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사라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이 언약의 사람의 아내지, 나는 여자로서 있다 하면 안 돼요. 여자 남자 그 규정이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인간이라는 규정도 날아가 버려야 돼요. 새로운 관계는 뭐냐면 있음 대 없음으로 묶어지는 관계. 이 관계가 지금 누가 보이잖아. 사라가 지금 남편 옆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는 사실은 사라가 보여주지만 이 사라한테 누가 사라한테 배워야 된다겠습니까? 제가 강의 처음 해서 누가 배워야 돼요? 사라한테 누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배워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그 앞에서 없는 존재라도 충분해요. 아니, 없는 충분한 게 없는 게 맞아요. 없는 식으로 주님과 관계 지어져 있고, 예, 관계 지어지는 겁니다. 없는 채로.
어차피 인간은 있다가도 없어져야 되니까. 아까 했죠. 죽기 전에 뭔가 보여준다 했죠. 이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죽기 전에 뭘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보기를 원했으니까. 어렵다 하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은 다 돼요, 이거는. 이건 다, 뭐, 새롭게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 자체가 이 관계를 발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겸손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 수학 문제 100문제 내놓고 푸세요. 다른 사람은 뭐 시간 모자란다 하는데 이름만 쓰고 뭐 완전히 5초도 10초도 안 되는데 네 왜 100문제 수학 문제 안 푸노?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면 참 겸손하구나. 참으로 겸손하구나. 이게 100점이야. 왜? 만약에 시험 문제 풀어서 50점 된다면 50점 미흡하잖아요. 미흡하게 되면 이 마귀에 쫓기고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버들버들 공포에 휘둘리게 돼요. 무서워하고 놀래버려요. 남들 7점 맞다 하면 나는 뭐 하지? 그동안 뭐 했어? 5점밖에 안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채찍질하고 다음에는 네가 7점 따라 붙여야 돼. 내가 내한테 벌 세우고 벌 주고 예 강박하고 급박하고 내가 나를 협박하고 그래요. 니 똑바로 하면 니 벌 받아. 니 쌓은 거, 니 가진 거, 니 위시 명예 다 하루아침에 훅 간다? 다 무너진다? 똑바로 살아. 이게 겸손입니까 이게? 이게 행복이에요? 아니면 지옥의 늪입니까? 지옥의 늪에 빠진 거야 이거야. 사람이 이렇게 지옥에 늪에 빠져가지고 잘 돼야 될 텐데 살아남아야 될 텐데 더 웃어야 될 텐데 높아져야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바짝 벌벌 떨지 얼굴 떨지요. 예, 그걸 어느 목사님이 한 유명한 잘 표현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라고 하면 예화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놈을 바짝만 그놈을 누구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더라 이걸. 그놈이 뭐예요? 바짝 말랐잖아요. 핏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거리에 있는 특히 이 동네 모든 거리에 있는 남녀노소가 전부 다 그놈이에요. 핏기가 없어. 팽팽하지를 않아.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살아야 자식들이 사는데 자식들 공부 못하면 안 되는데 겸손할 줄을 몰라. 도대체 겸손할 줄을 몰라. 교만 못했어. 아예 환장을 해서 교만 못했어. 그래서 또 교회에서 겸손하니까 이거는 또 아까 했죠. 자기 자신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라고요. 아니 겸손하지 마. 그러면 겸손하지도 마.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옆에 있는 아내한테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왜? 사라 안에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사라의 자손입니까? 이거는 문제지요. 창세기 3장 시작 때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가 자손? 사라의 자손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의 자손을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사라가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잉태치 못한 여자이기 때문에. 잉태치 못한 여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죠. 잉태치 못한 자. 오늘 강의들 하면 잉태치 못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여 뭐하라? 기뻐하라. 이 겸손한 자의 복제물이 많음이라. 겸손한 자의 복제물. 사라 같은 위상, 사라 같은 위상을 가진 자가 복되도다. 잉태치 못한 자에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은
한쪽이 제로가 돼줘야 예, 온전한 약속이 약속대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안 했어요. 제가 그걸 한 재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인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죠. 강남강에서 했지요. 강남강에서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과물이라고, 결과물. 그래서 강남강에서 제가 두 문장을 서로 비교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1번. 2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2번. 어느 게 정답입니까? 결과물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가 겸손이가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뭘 삽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 나오죠. 나도 골프 처음 치고 싶고, 예? 우리 아들도 19살인데 벤츠 타다가 엄청 해가지고, 하고 싶고, 예. 20살 문화가 벤츠 타고 따고 싶고, 내 아들. 자꾸 하고 싶다 나오겠어요. 그냥 살면 되는데, 예. 그게 내 위상에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성은 없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있는 것이 창조성이 아니고 자꾸 없으니 어느 쪽을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까? 없는 쪽이 나에게 맞는 거예요. 없는 쪽이. 없는 쪽이 맞거든요. 없는 쪽이 맞다는 말은 그러면 잠시 무대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뭔가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성, 좀 주님의 말씀의 완성,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의 완성, 언약. 이런 것들이 내 비춰야 된다는 말이죠.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그 기능을 사라가 했지. 아브라함이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그는, 예, 정력이 있어. 남성의 호르몬이 있단 말이죠. 예. 청춘 88, 머슴 88 강 있잖아요. 예? 홈쇼핑 선장 있잖아요. 뭐 888 뭐가 그렇게 기력이 88한지 그런 양 안 먹어도 돼요. 아브라함은 계속 나왔어요. 그 살아 죽고 난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게 있는데 근데 잉태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겸손의 그 창조성의 겸손과 부합되지 않아요. 어울리질 않는다고요. 뭔가 있으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싶다가 돼버려요. 이거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만날 어디 가도 이제 자기 아내 보고 노세해놨고 막 속이고 가잖아요. 왜? 안 죽을라고. 안 죽을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력을 알고 수준을 알고 그렇게 시키겠지만 네 어디 가도 정 위험하다 싶으면 네 아내라 가지 말고 네 동생이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미인을 탐내는 남자야 뭐 모든 남성들의 공통점이니까 이쁜 것은 용서를 안 하잖아요. 용납을 안 하잖아요. 이쁜 것은 가만두지를 않지요. 이쁜 사람은 참 이쁜 사람도 참 힘들죠. 뭐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예 남자는 여자를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남자가 여자한테 꽂혀버리면, 예. 그 이쁜 거 차지하기 위해서 남자는 갑자기 목표가 생겨가지고, 지구까지 따라와요. 촌에서 같이, 마을에서 같이 남자가 혼자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짝사랑한 여자가 어느 날, 짝사랑이니까 뭐 남자한테 어디 간다 말 필요 없잖아. 혼자 서울 가지고 서울 취직해서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뭐 어디에서 서울역에 나가가지고 온 사람 붙들고 묻는 거예요. 혹시 이런 여자 봤습니까? 예? 내가 그 갈 때는 살구꽃 피면 온다고 했던데 살구피도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쩌 기다려 합니다. 예.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입니다. 살구꽃이 필 때는 돌아온다던, 예. 틈새에 바람 불고 꽃 냄새는 하는데 오지를 않네. 예. 그 혼자 가야 해.
순위 찾아가야 된다는 게. 이 나오나 노래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어제 살도 다 도와주고, 몽타주도 다 도와주는 게. 집착이죠. 얼굴이 벌써 공포에 질린 겁니다. 못 찾으면 난 죽겠다고. 이거 얼마나 교만입니까? 얼마나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또 교만하다, 거기다가 더 불길을 질러요. 아이고, 세상 반이 여자다. 여자 뭐 순위밖에 없네. 그런 소리는 차라리 죽어라 해야지, 지금. 순위밖에 없어, 순위밖에 없어. 예, 순위한테 실증날 때까지는 순위밖에 없어요. 인간은, 예, 정말 주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얼굴이 어둡습니다. 발전을 못해요. 겸손할 줄도 모르고, 더 계속해서 완전과 완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 10분 쉽시다.